할렐루야! 기쁨과 감격이 있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6장 초반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하여 떡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생명의 떡과 관련된 교훈을 주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또한 자신을 믿어야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 떡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육신의 떡을 구하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 만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이런 말씀에 대하여 무리들은 주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그 생명의 떡을 주어 먹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생명의 떡이 바로 자신이란 사실을 선언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이 생명의 떡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주님의 초대에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자 거듭해서 주님께 나오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생명을 위한 떡은 당신의 살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오직 육신적인 것만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원리의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고 논란하며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에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며 예수 안에 거하는 삶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원인들이 나옵니다. 41절과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그저 요셉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이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색안경, 이런 고정관념, 이런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폭로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수군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비둘기가 구구거리거나 꿀벌이 붕붕거린과 같은 표현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군중들이 마치 비둘기가 구구거리고 수군거리는 것처럼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즉 수군거렸다는 것이에요. 즉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지금 예수님의 말을 마치 비둘기가 구구거리는 것처럼 투정하고 불평하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내 생각과 내 기대, 내 욕구 또는 종교적인 정통과 습관이라는 틀 아래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에 물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생각들, 사단의 거짓된 그런 노름에 우리가 방심하면, 틈을 주면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계심을 갖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인식하던 것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지금 이때 성령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 틀에서 갇혀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틀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하고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념과 생각의 뜰에 갇힌 자들은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5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말하고, 주님께서 주실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신의 살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투며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틀에 갇히니까 그 틀 안에서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종교적인 틀, 경험과 지식의 틀 안에 있으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던 바리새인들,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 문자 그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변하고 당연한 것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또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불변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밖에 없어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늘 겸손히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론 내 고집과 아집과 이념과 생각에 따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틀 안에 갇혀있는 자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52절에 보니까 서로 다투었다라고 말해요. 서로 배려하지 않고 좁은 시각으로 서로를 대하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틀 안에 갇혀 살면 절대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복음의 틀 안에, 말씀의 틀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복음의 틀과 하나의 말씀의 틀이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정치적인 이념과 생각이 그 틀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적용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57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5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은 1차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 자신이 주도적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방식, 그의 생명, 그의 인격, 그의 사상,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주님은 단 하나도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를 위하여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예수와 동행할 때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와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가는 모든 삶을 살 때만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진리를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연합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도의 존재 방식, 원리와 원칙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만이 가능하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로 인하여,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하며 삶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명 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가족별로 신년에 주셨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순서는 카톡으로 보내주신 순서로 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지대를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틀 안에 갇혀 있고 내 생각과 이념에 갇혀 있는 채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유대인들 같이 똑같은 실수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성령 안에 거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 보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날마다 점검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힘으로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혜성, 이윤경, 율로기와 성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이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학업 중에 하늘의 지혜로 채워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주의 몸된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때든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